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이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더욱더 건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모두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어느 인디안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큰 싸움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단다. 물론 너와 같이 어린 아이도 예외가 아니야. 싸움은 너처럼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듣고 있던 손자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할배요, 도대체 무슨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이 손자가 이 석병동네 손자일 것 같아요. 할배요 하는 거 보니까. 그러자 추장이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은 두 마리의 늑대의 싸움인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사악한 늑대로서 그놈은 질투와 슬픔과 후회와 탐욕과 거만함과 죄의식과 열등감과 자만심과 우월감과 그리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늑대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늑대는 선량한 늑대인데 오직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소망과 인내심과 겸손과 친절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손자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할배요, 그러면은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겨? 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이기는겨? 그러자 이 추장이 하는 이야기가 그야 물론 내가 먹이를 많이 때가 이기지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사람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가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선한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량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악에 물들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결단하고자 하면은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 거두게 되는 것이고 내가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은 그 사람의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그 사람의 행위 속에 미움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뭐 했다? 들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자신도 내가 내 마음에 여러분 들 때가 많아요? 안 들 때가 많아요? 내가 내 자신을 여러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이. 여러분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아이고 설교를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내려가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고 아이고 이 자리에서는 내가 신방 가서 이런 말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 말을 내가 안 해야 되는데 괜히 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고 그죠? 안 써도 될 돈인데 내가 아이고
괜히 선 하나 놓고 후회하는 적도 있고. 내가 나를 돌이켜 봤을 때에 내 마음에 여러분 안 드는 경우가 자신의 성격과 외모와 행동과 삶과 여러분 그 능력과 지위와 신앙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덥디까? 여러분이? 내가 내 자신을 여러분 만족시키기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지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든 구석보다 어쩌면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여러분 구석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래 겉으로는 아이고 김 집사 참 참하네. 또 의아만 얼굴을 그렇게 잘 관리할 수 있노. 참 애써제 고생이 많지. 겉으로는요 이렇게 말하지만 속은요 시커매가지고 안 그런 경우가 여러분 더 많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비 맞추어서 사는 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자 이처럼 어려운데 여러분 보이는 사람의 비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쏙 들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허벌나게 어렵습니다. 억수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뭐였더라? 들었더라라고요. 들었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라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행복했겠느냐 말이죠. 믿음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다른 사람의 여러분 부러움의 아마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2016년 여러분 병신년 이 새해에 우리의 삶의 전 분야와 봉사의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더 노력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꼭 마음에 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저 되거나 쉽게 되는 일이요 있을까요? 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부다히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어르신들 이 교회 한번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절차가 복잡해요. 내가 설명하자면 여러분 하루 종일 걸려요. 인간의 여러분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여러분 걸려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집을 짓는 것은요 얼마나 쉽고 빨리 짓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온영성 집사님이 그죠? 계집 하나 짓던데 망치 가지고 뚱땅 몇 번 하니까 다 짓보더라고. 얼마나 있잖아 이쁘게 잘 짓는지. 그 아들이요 이 겨울을요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 2마리가 있어요. 구간 밑에 가보면. 근데 여러분 아파트 짓는 거요 하루 이틀 만에 여러분 그거 지어집니까? 아파트 하루 이틀 만에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요 교회 구간 밑에 거기에 빌라 짓는데 내 보니까 막 6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같더라고. 거의 뭐 1년 가까이 여러분 걸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되는 것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다른 여러분 부귀와 영화도 여러분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들기만 하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솔로몬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 질문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감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요 그 인생 들어서지지 않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8절. 자,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택하신 백성이라. 택하신 백성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여러분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은, 이 말은 일찍이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것을 해상하며 한 말인데, 솔로몬 당시에 말이죠, 인구가 얼마였는지 확실치는 여러분 않지만은 그 아버지 여러분 다윗이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말년에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실시했을 때에 20세 이상의 여러분 성인 남자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24장 9절에 보면은 성인 남자만 130만이라고 해요. 130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합해서 130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하면은 대충 어림 잡아서 한 500만 이상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여러분 미루어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후손들로 하여금 여러분 땅의 직걸과 하늘의 여러분 무별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백성을 이루게 하리라, 번성하도록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요, 약속하지 않아요? 약속하셔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시대에, 그리고 여러분 또 솔로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 솔로몬이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감사의 여러분 조건을 찾으면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노년의 지혜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에 보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들수록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감하는지 한번 보세요. 친구여, 나이가 들면은 설치지 말고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 불평이란 하지 마소.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면서 적당히 아는 척 어수룩하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편안하다고 공감하십니까? 친구여, 상대방을 꼭 이기려고 하지 마소. 적당히 져주소.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라고 공감하십니까? 친구여, 돈 욕심 다 버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죽으면은 가져갈 수 없는 것, 많은 돈 때문에 자식들 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많이 뿌려서 산더미 같은 덕을 쌓으면서 살아가시오. 어때요? 공감하십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은 듣기 좋은 말이라고. 겉으로는 여러분 그렇지만은 정말 놓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꼭 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 돈이요. 돈이요. 예.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죽을 때까지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예. 왜냐? 그렇게 적어놨어요. 옛 친구 만나거든 술 한잔 사주고, 또 정말 불쌍한 사람 보이면은 100%더 주고, 손주 보면은 용돈 한 푼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늙음하게 내 몸 돌봐주고 모두가 받들어 준다고. 우리끼리 말이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사실이요.
천주돈들이, 그죠? 예, 저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매하고 있잖아요. 폭삭 키잖아요. 왕 키는지 압니까? 돈 달라고. 돈 달라고 폭삭 키는. 예. 아이고, 할매 냄새나고 하는데 뭐가 좋아가지고 폭삭 키겠어요. 예. 그 낙이라도 여러분 누리려거든, 그저 절대로 아들 자식들한테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돈 주지 마소. 재산 주지 마. 꼭 쥐고 있어서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요. 예. 이런 말 목사가 하더라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내 뺀떡이 맞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망과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일삼는다면은 우리는 출애굽 시대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두 저주받아서 강야에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말하면은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평이라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이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불평이고 원망이요. 예. 전념성이 여러분 그것이 또 강해가지고 가족과 교회와 민족을 여러분 죽이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원망이고 불평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나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여러분 그런 소리를 감사치 못하고 그 소리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전염병이 나서 다 죽어버리고 또 땅이 갈라져서 죽어버리고 그런 여러분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자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조상과 부모님에게 감사했다는 거죠. 크고 셀 수 없는 많은 백성을 주신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죠?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 이야기가. 왜냐하면은, 불평하면은 주님이 싫어하시지만은, 감사하면은 주님이 좋아하시고, 여러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2016년 이 한 해 여러분 모두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다 동해바다에 다 버리십시오. 다 버리시고 잃어버린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감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 주심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가정을 주심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좋은 교우들 주셨음에 여러분 감사하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심에 여러분 감사하고 하루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자나깨나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가운데에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 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총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는 말은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복종한다는 말이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루터는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사라고 여러분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뭐가 생긴다는 거죠?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러분 만드실 때에 귀를 두 개 만들고 귀 두 짝이잖아요. 그죠? 두 짝이잖아요. 입을 여러분 하나로 만들었죠. 그죠? 입 두 개인 사람 있습니까? 한번 보자. 입 두 개인 사람 있는가? 없네 보니까.
자,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자, 많이 듣고, 잘 듣고, 끝까지 듣고, 충분하게 듣고, 사람의 여러분 이 마음의 이 소리까지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것을 여러분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은 적게 하라고 이번 여러분 한 개밖에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반대로 여러분 살아갑니다. 듣는 것은 적게 듣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허벌나게 억수로 겁나게 많아요. 굉장히 여러분 많이 합니다. 귀에다가 여러분 다른 것을 꽂고 다른 음성 여러분 들으면서 살아가요. 요즘 젊은이들은 귀에 뭐 이상한 거 꽂고 있잖아요. 차가 빵빵 그래도 몰라요. 그러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있잖아요. 날개 달고 올라간 아들도 많다니까요. 웃을 일이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여러분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자꾸 듣고 살아가니까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여러분 듣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습니다. 우리 딸은 묵념하고 자잖아요. 바짝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듣는다니까. 구약시대에 보면은 자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여러분 가두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여러분 고문하거나 죽여버려요. 그런 경우가 흔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여러분 모든 왕들과 사람들은 모두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비참하게 여러분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여러분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여러분 이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달라고 여러분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 말씀 속에는요 온갖 여러분 복들이 그 속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32,650가지의 여러분 축복이 그 속에 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32,650가지의 여러분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주신대. 바라기는 올 이 병신년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맛보며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 많은 성도, 말이 많은 성도, 말만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여서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처럼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이. 자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한 거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자 1천 번제를 여러분 받으시고 지난 여러분 우리 송구 영신예배 때 말씀드렸죠. 그죠? 받으시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때 솔로몬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백성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서 장수를 구하지 않아요. 내가 오래 사는 거 그거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거 솔로몬이 그거 구하지 않아요. 자기 원수의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냐? 백성들의 그 송사를 아픔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 나에게 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은혜를 구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신 이야기가 주의 마음에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마음에 던지라. 주의 마음에 던지라는 여러분 말이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여러분 기도를 드렸고 올바른 지혜를 여러분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간구하는 소원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설프게 이렇게 구하지 말고 아주 여러분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네 말이 내 귀에 마음대로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하여 주셔요.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3절에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가 먼저 뭘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은 내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선적으로 우선순위가 여러분 중요한 거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해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간구하기보다는 먼저 타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큰 복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는 것이요. 미국의 니미츠라는 여러분 항공모함이 있어요. 예, 항공모함이 있어요. 이름을 왜 여러분 그렇게 붙였느냐 하면은 한 해군 대장이 말이죠. 항공모함을 이렇게 방문하여서 이제 귀한 행사를 치르려고 했는데 그만 대장 계급장이 이게 계급장이 망가져 버렸어요. 어디 뭐 받쳤는지 어디 됐는지 어디 가다 뭐 걸려가지고 떨어졌는지 어떻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계급장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 군인들의 행사에 계급장이 가장 큰 여러분 상징이잖아요. 상징물인데 계급장이 없이 여러분 행사를 치르기가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그죠? 설교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들이 훌떡 붙고 여러분 넣는 것만 더 입고 설교한다면 이게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해서 군인들에게 급히 막 강구를 해. 군함에 있는 해군들 중에서 대장 계급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신고하라고. 빨리 신고하라고. 그런데 그때 마침 대장 계급장을 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니미츠 소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대장이 이제 그 계급장을 달고 행사를 무사히 다 치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행사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대장이 니미츠 소이를 불러서 물어요. 자네는 소위인데 왜 대장 계급장을 갖고 다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니미츠 소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장님, 대장 계급장은 제가 소위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제 애인이
앞으로 큰 꿈을 갖고 당신도 이 항공모함의 대장이 되시오 라는 그런 의미로 선물로 주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장이 니미츠 소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훌륭한 애인을 두었구만 하고 열심히 자네도 이 군복무 열심히 잘해서 나와 같은 그런 대장이 되게 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후에 이 니미츠 소이가 열심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또 군복무하게 되고 정말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이 대장으로 여러분 인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을 여러분 많이 세워서 항공모함 이름을 니미츠호라고 여러분 그렇게 붙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뭐 해군에 보면은 충무공 이순신호니 뭐 최영장군호니 그런 이름 붙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 의미로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니미츠 소이가요, 나는 대장이 되리라, 나는 대장이 되리라 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열심히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 잘 수행하니까 나중에 여러분 대장으로 승진하게 되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김영삼 대통령 그쪽 중학교 1학년 시절 때부터 책상머리 앞에 나는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대통령이 될 거야. 여러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달려왔을 때에 27세인가요? 26세인가요? 최연소 국회의원이 여러분 되고 그죠? 나중에는 대통령직까지 여러분 오르게 되잖아요. 예. 하나님을 향하여 큰 뜻과 소원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16년 여러분 병신년 새해에는 아름다운 꿈을 여러분 모두가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아는 나병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나만처럼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여 지혜의 마음을 강구하여서 영적인 여러분 문둥병을 우리가 모두 고치고 치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여러분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말이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이웃도 여러분 이제는 좀 돌아보고 또 해외 선교도 여러분 우리가 하면서 해외 선교사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라는 이야기는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지역에 여러분 지역사회도 우리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여유가 있는 그런 이 한 해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비전을 여러분 주시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세계와 하늘의 여러분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자아와 여러분 고집이 깨어지고 화평과 화목의 여러분 그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올 이 한 해에 미련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강구하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들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런 소리 여러분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오.